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연구 오늘 또 계속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다양한 어휘들을 낱낱이 연구함으로써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맥과 성경 전체의 의미, 신학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84번째 율법의 종류와 목적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83번째는 율법의 동의어 14가지나 되는 다양한 단어들이 성경에 사용됐는데 그것의 의미를 대충 살펴보고 요약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에 기초하여 율법이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율법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가, 그래서 율법의 종류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8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을 종류를 말하려면 율법을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율법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그 율법의 형식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율법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형식, 문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법의 형식이죠. 내용은 그 법의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다른데, 형식에 따라서 율법을 분류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에 범법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 제외된 것, 없는 율법이 있고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는, 포함된 율법이 있어요. 가령 뭐 어떻게 하라 하면 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벌이죠, 벌, 형벌. 형벌이 있는 법과 형벌이 없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벌의 규정이 제외된 율법, 포함된 율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착안한 첫 번째 학자가 누구냐면 독일의 알브레히트 알트예요. 알브레히트 알트. 알트가 성이고 알브레히트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착안을 했어요. 보니까 처벌 규정이 제외된 법, 뭐 벌을 주는 게 대한 조항이 없는 법을 정언적 율법이라 칭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apodictic law, 정언적. 말을 아주 확정적으로 딱 선언만 하고 뭐 범하거나 뭐 어떻게 하라 그게 없어요. 그걸 정언적 법, apodictic law라 합니다. 그래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할지니라 말지니라 뿐이지 이걸 범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법이 그 본문 자체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정언적 율법이라고 해요. apodictic law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처벌 규정이 있는 법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하거든 이런 벌을 줘라.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은 결의적 율법이라 합니다. 결의적, 의심을 해결해 주는 법이에요. 의심을, 이 법을 범했다 어떻게 하지? 그 의심을 해결해 주는 법, 결의적 율법, 영어로 casuistic law 또는 경우법이라고 합니다. 경우적 율법, 또 해의적, 의심을 해소해 준다, 의심을 해결해 준다. 이는 어떤 경우에 대한 법이다. 뭐 하거든 뭐 하라. if then 뭐 하거든 뭐 하라. 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법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알브레히트 알트예요. 알브레히트 알트. 1883년에 나서 1956년에 돌아가신 독일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있던 학자인데 그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이것은 그 도시에 있는 이 학자의 무덤 묘비입니다. 83년에서 56년까지고 뭐 독일말로 그의 생애를 잠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언적 율법 apodictic law의 예를 들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뿐이에요.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뿐이에요. 벌이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만약 안식일에 뭐 범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 그런 거 없잖아요.
하라 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거든 뭐 매를 때리라 그런 거 없어요. 이런 10계명은 모두가 apodictic law, 정언적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의적 율법이에요. casuistic law. 언약서는 출애굽기 20장의 3절로 17절까지는 10계명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러다 조금 띄어가지고 출애굽기 20장 22절로부터 23장 33절까지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법령이 있습니다. 이걸 출애굽기 23장 3절까지 33절까지 끝절까지인데 그 다음 장 24장 6절 7절에 가보면 언약서를 가져오너라 그럽니다. 그 언약서가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17절까지의 10계명이라는 정언적 율법과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22절로부터 23장 33절까지 이어지는 언약서라고 하는 해의 또는 결의적 율법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서를 우리는 해의적 또는 결의적 율법이라 그렇게 정합니다. if 만약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이면 if 만약 이렇게 하면 then 그렇게 하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다른 소를 죽인 그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나눠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if 만약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주인이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if 뭐 했으면 그러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하거든. 받아가지고 죽인 그 산 소는 그 상대방 임자에게 주고 죽은 소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게 결의적 율법입니다. 분명하죠? 만약에 뭐 이렇거든 이렇게 하고 저렇거든 저렇게 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언적 율법과 결의적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율법의 종류를 좀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아까는 형식에 따라서 분류했고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했다기보다는 여러 학자들이 이 역사를 흘러내려면서 거의 확정된 법의 종류입니다. 종류예요. 첫째, 도덕법이에요. 내용이 도덕적인 거예요. 둘째는 예식법이에요. 옛날에 이제 구약시대에 예식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요. 그 참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 뭐를 가져오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 또 특별히 우리 생활에서 우리 예식적으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라.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법이 있습니다.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우리의 위생과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그 다음에 국가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왕을 세울 것인데 앞으로 왕은 이렇게 하고 국민은 이렇게 하라. 뭐 많이 있지 않지만 조금 그런 국가의 운영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법이래요. 도덕법은 moral law, 도덕법이라고 그러고 예식법은 ceremonial law라고 하고 건강법은 health law 또는 hygienic law, 위생법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civil law, 시민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뭐요? 도덕법. 둘째, 예식법. 셋째, 건강법. 넷째, 국가법.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이 율법 4개의 목적과 성경의 예들을 살펴보면 다른 것은 우리 국가에도 한국에 육법전서라는 것이 있어요. 뭐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래가지고 육법전서가 뭐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그 내용에 따라서 육법 6가지 법으로 나누듯이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육법이 아니고 사법으로 나눌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도덕법, 모랄로예요. 인간이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된 법입니다. 도덕적인 존재가 뭐예요? 윤리 지키며 살아야 하는 존재잖아요. 우리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마땅히 공경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위협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을 지키는 날, 마땅히 하나의 피조물 인간으로서 지키는 도덕적 율법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다 인간이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그러므로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가늠하지 말라, 정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다 뭐요?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식법은 제의 여러 가지 제사와 의례, 예식,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제사법이 다 예식법에 속해요. 각종 제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물에 관한 것, 드리는 방법, 뭐 거제는 이렇게 받들어지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간, 언제, 장소, 어디서, 5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장으로 7장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기본 제사에 관한 법이 잘 있어요. 그 다음에 절기, 뭐 6월절, 무교절, 조실절, 칠칠절, 납발절, 속죄절,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자격과 의상, 옷, 생활, 그 다음에 위임식, 그 다음에 회막, 성소의 건축과 구조와 유지 및 이동 방법 등등을 규정한 모든 법이 이 예식법에 속합니다. 셋째는 건강법입니다. 헬스로우라고 그러죠.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하이제닉 로, 위생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법에 속합니다.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잖아요. 음식물에 관한 법이 있어요. 짐승을 먹을 때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가령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걸 먹지 다른 걸 먹지 말라 그래요. 부정하다 그랬어요. 또 어류는 지느러미야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그 외에 뭐 미꾸라지 같은 거, 상어 같은 걸 먹지 말라. 조류는 종류를 정해놨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먹지 마라. 매, 까마귀, 다크호스 이상한 거 많습니다. 그죠? 타조 이런 거 부정하다 그랬어요. 거기 없는 것은 정하다, 먹어도 된다. 곤충, 날개와 뛰는 다리가 있을 것, 기어다니는 생물, 파충류는 모두 금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법이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유출, 우리 몸에서 피나 생명을 상징하는 액체가 나오면 다 죽으니까 유출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음식에도 부정한 것이 있고, 문둥병 하면 부정하고, 성관계 이후에 얼마 동안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의 요인이 되는 액체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죽잖아요. 죽으니까 시체를 만지는 것과 비슷한 부정을 타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정결 방법 등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국가법이에요. Civil Law. 국가의 체제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필요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이라, Civil Law,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구조와 행정체제, 왕정제도의 이상과 왕의 책임, 그리고 백성의 책임과 의무 등등이에요.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우려거든 내 동족 가운데서 택하라. 다른 데서 왕 데려오지 마라 그랬어요. 국가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은 병마를 얻으려고 사람을 애국으로 보내지 마라. 병마, 병사와 말,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병마를, 군대를, 용병을 얻으려고 애굽에 사람 보내거나 그런 허황한 일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이요. 왕이 아내가 왕궁이 많으면, 궁녀가 많으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둬라. 왕이. 이런 것들 다 시빌 국가법에 해당합니다. 국가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네 가지 법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것들은 그 유효 기간이 아주 깁니다. 자, 먼저
율법의 형식에 따른 분류는 정언적 율법과 교리적 율법이 있었죠. 내용에 따른 분류는 도덕법, 예식법, 건강법, 국가법 이런 걸 방금 위에서 봤고, 이것의 율법의 목적과 시효, 도덕법을 왜 시켰다?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도덕법은 유효합니다. 시효가 영원해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섬겨하고, 우리는 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겨야 하고, 동료 인간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예식법은 제사 제도가 존속하는 한 유효합니다. 제사 제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건강법은 인간의 체질이 변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서 돼지고기는 모세 시대에만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모세와 우리의 체질이 같아요. 그러므로 그때 부정한 것은 지금도 부정합니다. 돼지고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법은 이스라엘 국가가 존속되는 한 유효했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체제가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왕정제도도 아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하는 민주체제잖아요. 대통령 뽑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법 중에 어떤 법들은 아직도 유효하고 어떤 법들은 폐지 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 또 많은 학자들이 판단하기로, 도덕법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시효가 영원해요.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는. 그 다음에 건강법은 그때 더러운 고기는 오늘 또 우리에게도 부정한 고기인 것입니다. 이 둘은 시효가 아직도 존속되고, 그 다음에 예식법과 국가법은 폐기 또는 그 적용 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십계명을 지킬 것이며 여전히 건강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또 정결하게 삶으로 우리의 건강을 정진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84번째 율법의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너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에 적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시고 즐겁게 지키면 기쁨과 행복이 올 것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